돕노라. 나사렛 예수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입니다. 광주에서 이제 여수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밤에 늦게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미루다가 기름을 넣지를 못했어요. 예상대로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넣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주유소가 문이 닫혀버렸네요. 근데 차는 깜빡 이렇게 기름을 넣으라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유소 가서 넣지. 열심히 달렸는데 문제가 또 걸렸습니다. 어쨌다고요? 주유소가 또 문이 닫혀 있습니다.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불은 빨리빨리 기름을 넣으라고 하지. 주유소는 안 보이지. 밤은 12시 가리키고 있지. 기도했어요. 주님, 주유소가 불이 켜져야 됩니다. 다음번에는 꼭 주유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근데 지금 이제 고속도로가 돼 있으니까 그때만 해도 고속도로가 안 돼 있었던 도로거든요. 마치 이 주유소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그 광주하고 순천 그 길 다녀보신 분은 알 거예요. 밤 12시 되면 산속입니다, 거기가. 그건 꼼짝없이 그가 있어야 돼요. 가끔 우리의 인생도 기름 떨어진 자동차처럼 깜빡거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기름이 없다는 것을 오래전에 알았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날 미루다가 어느 날 큰 낭패를 당합니다. 본래 기름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그냥 두어서 기름이 고갈된 경우도 있고 너무 한꺼번에 기름을 다 써버려서 기름이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 기름통에 기름이 고갈되어 불이 깜빡거리는 신호를 자주 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거든요. 목회자는 영적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만큼 채우느냐? 그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영적으로 고갈이 되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무겁게 눌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자꾸 어느 조용한 곳을 찾게 되고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이게 영적 고갈 상태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런 상태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갈된 연료통의 상태. 마치 연료통에 기름이 바닥나듯 영적인 연료통이 비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목회자나 성도나 죄인이나 성자나 사람이면 누구나 나타나는 영적 현상입니다. 현상. 연료통이 바닥나면 반드시 몇 가지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첫 번째는 여러분 연료통이 바닥나면은요 소리가 나요. 첫 번째는. 근데 그 소리가 보통 소리가 아니라 화내는 소리가 납니다. 쉽게 화를 내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버립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마른 장작이 타듯이 파닥파닥 소리가 납니다.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이걸 참지 못하고 확 화를 내버리죠. 두 번째, 바닥이 나면 연기가 납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으니까 무엇을 해도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연기가 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고 어쩌면 옆 사람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맥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맥이 하나도 없는 표정.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은 신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아무리 열심히 우리 추장로님 불러도 입마음 뻥긋뻥긋함. 여기에 기쁨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 1분, 2분, 3분을 못합니다. 영적이 바닥이 나면 딱 한 가지 이유, 영적 연료통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은 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닥이 나니까요. 이게 제사장이 아니라 왼수입니다. 왼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주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만 골라서 드립니다. 이게 영적인 이 연료통이 메마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꼭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인공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일생 사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20대부터 쫓겨나기 시작하는데 사막 광야를 전전긍긍하면서 여러분 방황하고 돌아다녔습니다. 왜요? 계속해서 사울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죽인다고 계속 칼 들고 돌아다닌다고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살겠습니까? 연료통에 바닥 날 수밖에 없지요. 사울은 일생 동안 다윗을 힘들게 한 인물입니다. 사울 같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어째요? 한순간도 못 산다 할 겁니다. 다윗의 연료통은 고갈하게 만든 것이 이 사울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인데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쳐들어오고 괴롭히고 여러분 호전적인 바로 이방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다윗이 그냥 혼자의 몸이면 혼자라 삭삭삭 피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잖아요. 혼자의 몸이 아니었습니다. 늙으신 부모님도 계셨고 처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온전히 목숨 걸겠다는 600명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사울에게 정치적으로 눌림을 당하고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윗 하나만 믿고 다윗에게 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쩌든지 간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블레셋 왕에게 머리를 숙이죠. 거짓으로 항복했다. 나는 당신이 충성하겠다. 그래가지고 얻어낸 것이 시글락이라는 조그만 성 하나를 얻습니다.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인 이 블레셋 성, 이스라엘 성도 아닙니다. 이 시글락 성은 블레셋 성에서 그를 추종하는 그 식구들과 자기 식구들과 오손도손 지금 살아갔는데 근데 모든 적들이 다윗을 삼키려고 합니다. 다윗은 이 성을 그래도 얻었기 때문에 어쩌든지 간에 블레셋 왕에게 충성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정복해라 하면 그 군사 데리고 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이렇게 군사작전을 하는데 사막의 무법자인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군대를 이끌어가지고
이 시글락,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만 있는 그곳에 와가지고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말이에요.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의 길을 갔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놓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이럴 때 두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함께 사는 것도 힘든데 그때 사막의 무법자인 아말렉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나마 자기의 모든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으니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가 안 되면 그래도 요거라도 되면 위로받고 힘낼 수 있는데 이 한 가지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힘드니까 이것도 힘든 과정이 막. 그래서 믿음 하나를 어떻게든지 버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모시고 사는 시아버지가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아들이 취직시험을 이렇게 봤는데 취직시험도 떨어졌다 그래요. 시간이 지나니까 시골에 사는 친정어머님이 교통사고 났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나마 있는 기름통에 인내의 연료를 떨어지고 이 믿음이라는 이 기름이 바닥나 연기가 풀풀 날 때, 이 괴로운 인생 더 못 살겠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에게 우리는 배우자는 겁니다. 다윗은 이 분야에서 우리 인생의 선배입니다. 다윗은 고달픈 인생의 마지막 바로 이 연료통마저 바닥날 때에 우리가 사는 법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했던 첫 번째 회복의 방법은 뭐였냐? 일을 놓고 쉬는 것입니다. 셀라, 멈춰라. 다윗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예요? 600명 군사 거느리고 막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찾으려고 막 쫓아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그 지역이 어두컴컴해졌습니다. 밤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땅거미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그럴 때 무리수를 두죠. 보이지 않아도 그 급한 마음에 막 쫓아가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때 백성들과 함께 머리를 돌려서 부솔 시내로 갑니다. 부솔 시내. 한마디로 강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지금 여러분 부솔 시내라고 써졌죠. 지중해 지금 팔레스타인 막 포를 쏟다는 그 지역입니다. 저 부솔 시내가. 한마디로 사막인데 그 사막에 저런 시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광야 지역에 드물게 보는 강입니다. 저게. 사방이 나무로 둘러싸여 있고 또 다른 사진에 보면 이렇게 작은 강이거든요. 그곳으로 다윗이 들어가서 여러분 사실 1시간도 급하잖아요. 늦게 가면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럴 여유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아비나답 제사장에게 예봇이 뭐냐면 제사장이 가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으면 그래,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 가족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찾을 수 있다. 쫓아
예, 쫓아. 현대인은 너무나 바쁩니다. 너도 나도 바쁘다 외치고 삽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죽이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을 죽이는 소리가. 그 소리가 뭐냐면 달력 넘기는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자명종 울리는 소리. 그 소리가 핸드폰. 이 소리들이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겁니다. 바쁜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가하게 잊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과로를 못 찾는 게 아니라 그냥 한가한 것을 못 찾는 거예요. 마치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꼭 죄라도 진 것처럼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대체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멈추면 끊기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고 사실 정반대인데 말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완전히 떨어지거나 고장이 나면 여러분 움직이고 싶어도 못 움직입니다. 그대로 올스톱입니다. 사람도 큰 병이 딱 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멈춰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큰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는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설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냥 가야 됩니다. 힘이 남아있을 때 멈춰야 다시 큰 힘을 보충해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여러분, 기쁨이 없어서 멈추면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기름이 없으면 그대로 멈춰버린다니까요.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기름이 있을 때, 그렇죠? 내가 여기서 그래도 기쁨으로 뭐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고, 멈춰야 되고, 다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멈추면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있을 때 멈춰야지, 힘이 없을 때 멈추면 그때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가끔 인생이 힘들고 속에 있는 힘조차 빠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멈추는 겁니다. 셀라, 멈춰야 돼요. 가던 길을 멈추고 힘을 얻기 위해서 잠시 쉬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한테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 돌아가라. 아침부터 병을 쭉 고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때 예수님이 스톱하고 어디 갑니까?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영적 회복을 위해서 가끔 혼자 있는 법을 성도들은 배워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빵과 생선을 막 분주하게 막 그 군중들이 아우성 이걸 먹으려고 하는데 정신없이 제자들이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마가복음 6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은 바쁠 때 한가했고요. 분주할 때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막 폭풍이 막 이렇게 내리칠 때요. 뱃머리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일어나세요. 이렇게 할 때까지 깊이 주무셨습니다. 잠도 깊이 이렇게 잘 필요도 있다고. 거기에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이 있습니다. 다윗은 다행히도 이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도 다행히 이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다퉈서 아말렉을 막 쫓아가야지만 아니에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부속 강가로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들어갔습니다. 그가 일을 내려놓고 쉬기 시작하니까 승리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다윗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가족 다 찾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한가함은 악마의 작업실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한가함은 하나님의 놀이방이다 그 말입니다. 바쁠수록 서두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꿈은 한가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분주하고 머리 복잡하게 산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이 꿈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쁘지만 돌아가십시오. 예수님도 자주 쉬셨습니다. 일을 내려놓고 회복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될 때에 회복되는 두 번째 길이 뭐냐면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 은혜가 몰라. 은혜를 몰라. 진정한 의미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을 보십시오. 지금 가족이 그렇잖아요. 백성 가족 전부 다 잡혀갔습니다. 그 가족 중에는 연로하신 부모님, 그의 사랑하는 아내, 내 뒤를 이을 왕자까지,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다 다윗의 간절한 구조를 기다리고 애타게 기다리는데 다윗이 이때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에 서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막 바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빠지기 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반드시 하리라. 꼭 하리라. 내가 반드시 아말렉을 진멸하고 내 가족을 찾아오리라. 그러면서 성급한 마음을 가지고 쫓는다. 그런 문제가 생기죠. 이 마음이 문제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 당연히 그 마음은 있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치면 은혜에서 벗어나는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잘해야 돼. 그랬다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나는 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나를 괴롭힌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나는 반드시 잘해야 돼.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실망하죠. 낙심합니다.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요. 우울증 다음에 심지어는 뭐예요? 자살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완전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완전주의는 처음에 잘해보겠다고 시작한 게 완전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잘하는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그 잘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다니까요. 잘하고 못하는 자기가 계속해서 자기를 판단하기 때문에 잘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못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지고 결국 자살을 하게 됩니다. 완전주의는 율법주의의 현대판의 질병입니다. 완전주의. 바로 이 율법주의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내가 주인공. 내 행동이 표준이 되고 내 성공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은혜는 뭐냐? 은혜는 내 행동의 주체와 가치와 기준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여러분, 두 번째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탕감의 비유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을 받습니다. 주인에게.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게 1만 달란트는 1만 곱하기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그냥 10만 원이라 해보게요. 하루 품삯이라고.
하루 품삯이라고 하니까 적게 잡고 10만 원 계산하기 좋게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환산을 하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얼마라고요? 6조 원. 1조 원이요.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된대요. 6조 원이면 6개 사는.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종아, 내가 너는 이제 이게 워낙 큰 6조 원, 너무나 큰 돈이기 때문에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주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종은 분명 자기가 이 빚이 탕감되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들었잖아요. 자, 한번 저를 다 보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한테 6조 원의 빚이 있어요. 여러분, 안 갚아도 돼요. 예, 이제 통하네요. 그래요. 그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예. 근데 이 사람한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네요. 이 자식아, 왜 너 100만 안 갚하고 멱살을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앞에는 여러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게 지금 6조 원의 빚이 있는데 안 갚아도 된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 날마다 춤을 추시니까 감사하고 감격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어떤 상담학자가요. 예수 믿는 기혼 여성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는가. 그걸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순서대로 쭉 배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울증에 걸리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 낭만적인 사랑에 결핍된 결혼 생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대요. 두 번째, 시댁이나 처갓집 식구들과 갈등 때문에. 세 번째는 낮은 자존감 때문에. 네 번째는 자녀들과 갈등 때문에. 다섯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여섯 번째는 고독감. 가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가을 다 보내는 것처럼. 그래서 중리산이 하신 분도 있어요, 진짜로. 내가 격리됐다. 지루하. 인생 사는 게 너무 지루하다. 그 다음에 부부 안의 성생활의 문제 때문에. 여덟 번째, 건강 문제 때문에. 피로감, 시간에 쫓기는 삶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나이는 드는데 내가 해놓은 것은 없고 그러면서 우울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맞아요. 예수 믿는 우리 온누리 지체 기혼 여성분들 맞습니까? 이게 거리가 뭡니까? 여러분하고는 감사지요. 감사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 이미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미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냐 그 말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혼 생활에 왜 이렇게 무의미해? 우울해. 그 엄청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스며들지 못합니까? 여러분 시댁이나 처갓집 갖고 막 갈등한다고 내가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무용지물입니까? 아무런 작동이 없습니까? 자녀들을 키우고 경제적인 문제와 씨름하며 하루하루 사는 가정생활에서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엄청난 사랑이 아무 소용없이 그냥 흘러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고독과 하루하루에 나이 먹고 늙어가는 여러분의 생각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아무런 힘없는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진짜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힘없는 은혜 뭐가 우리 인생에 필요하겠습니까? 진정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누려야 된다고 말해요. 누려야 돼.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여러분, 제가 6조 원이라고 했습니다. 6조 원을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빚 3천만 원만 빚 져도 어쩌요? 안 갚으면 장기 팔아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안 갚으면 장기 뛰어가 본다니까요. 근데 6조 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여 할렐루야. 날마다 춤추면서 감사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조 원의 그 많은 돈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는데 우리의 인생에 안 되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안 되는 거 이것까지 해주셨는데 뭘 못 해주시겠습니까? 아끼지 않고 갚아주셨는데 내 자식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지 않은 일이 뭐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의 원리를 돌아가면은 그렇죠. 내가 이 은혜 안에 들어가면 그냥 행복해. 그냥. 우리는 이 은혜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즐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해요.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란 게 뭐냐면요.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야 여기에 고갈되잖아요. 김연아 선수가요. 여러분 피겨스케이트 해가지고 최고의 자리 갔잖아요. 물어봐요. 인터뷰. 좋아했다는 겁니다. 즐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다모라 그죠? 일본 그 같이 나이버리. 근데 얼굴 표정을 딱 봐보세요. 아사다 다모는 이게 막 이 압박감이 그 얼굴에 쫙 있잖아요. 근데 김연아는 막 이러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좋아하고 즐길 줄 아니까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할 때까지. 하나님이 좋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날마다 은혜 안에 살고 은혜에 즐기면 고갈된 이 연료통이요. 영적인 연료통이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참 힘들잖아요. 기간제 교사 선생님이 이제 정식 임용고사한테 면접을 하는데 그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왜 교사 선생님을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 이런 소리 해요. 근데 이 선생님은 이렇게 예, 저는 아이들이 좋아서요. 이렇게.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여러분이 그 학교 이사장님이라면 누구를 뽑겠냐고요? 그렇죠.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교사 선생님은 어째요? 잘하지 않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이거.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좋아서요. 하나님과 즐겁게 즐기고 누리려고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해요. 그 연료통이 메마르겠습니까? 메마를 일이 없죠. 세 번째로 다윗이 부솔 강가에서 쉬고 은혜로 돌아가고요. 그러면 그 안에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 때 그냥 쉬세요. 쉬는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단지 쉰다고 쉼이 와요? 안 그래요. 쉼은 내가 기도할 때 쉼이 오는 겁니다. 기도는 쉼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크게 다급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쉼과 용기를 주셨다. 어디입니까? 부솔 강가에서. 고여 흐르는 부솔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막 힘을 줍니다. 내부터 항룡강 가시던지 광주 천변을 거니시던지. 구약에는 두 가지 힘이 있어요. 육적인 힘을 히브리어로 아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온. 한마디로 골리앗가 으아 하잖아요. 이게 육적인 힘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이 아온이라는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힘. 시편 18편 1편의 이 힘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한번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자크. 이것이 누구의 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힘이 누구한테요? 나에게. 하자크. 시편 28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 할렐루야. 하나님의 힘이 오니까 내 안에 뭐가 차요? 기쁨. 내 안에 뭐가 찬다고요? 기쁨. 그 기쁨이 무엇으로요? 내 입술로 찬송으로. 찬송.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자크. 하나님이 주신 힘.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힘이 내게 오는 거거든요. 다윗이 부솔 강가에 가서 밤새도록 뭐 했겠어요?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처자식들 살려달라고. 하나님, 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돌아오게 하겠다. 다 찾게 하겠다. 이 확신을 받았습니다. 쉬었어요. 하루 푹 쉬었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 점검을 딱 하니까 600명을 점검하니까 200명은 아직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400명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차이입니다. 600명에서 200명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400명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 200명은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라.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이 가요. 전쟁은요 여러분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000명, 20,000명을 데려간들 싸움도 못하는 애들 데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못 이겨요. 가봤자 죽지요 뭐. 그래서 400명만 피곤치 않는 자들만 데려갔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영적인 전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힘이 하나 어떻게 싸워요? 못 싸워요. 왜요? 마귀한테 얻어 터지다가 호흡이 터지고 늘어나는 거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충만한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것을 회복하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빼앗긴 우리의 것을 마귀에게서 찾지 못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피곤해서. 영적으로 바닥에 나가지고 피곤해서 안 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피곤이
아직 안 풀렸어요. 늘 급한 일로 막 쫓아다가 보니까 하나님과 깊이 만나서 대화한 시간이 없어요. 대화한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가니까 이게 팍팍하죠. 팍팍해. 같은 교회를 다녀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피곤한 200명은 피곤이 풀린 400명은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에요. 아말렉과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쪽입니까? 아니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200명 가운데 속한 사람.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줄이는.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그 가정이 비전이 있고 그 교회가 비전이 있고 그 나라가 비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싸우러 갑시다 하는데 아이고 힘 없어요. 못 가요. 너희들끼리 가. 이렇게 하면 되겠냐고요. 죽는 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피곤하여 부서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어떻게 싸웠습니까 여러분? 먼저 내 안에 이 피곤을 깨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찌들은 세상의 피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힘, 그 힘이 들어오고 그 능력이 들어요. 그게 부설 강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다 찾을 수가 있어요. 17장에서부터 19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다 싸워서 아말렉 군사들을 죽이고 400명의 소년들만 살았다는 것이 뭐냐면 물자를 뒤에 대준 애들 먼저 보낸 애들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말이에요. 모든 것을 도로 찾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회복이 이래서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런 회복이 있어야 자기가 회복이 돼야 남도 살릴 수가 있고 내 가족, 내 자식도 살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니까 세상에 빼앗긴 이 모든 것을 다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일과 세상의 유혹으로 바닥난 우리의 이 영적인 연로통에 주일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마다 은혜의 기름으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일 은혜의 강가로 생명의 강가로 예수님께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은이가 플룻을 했는데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은이가 큐티를 해요. 큐티를 하고 준비를 하고 다른 때보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빠 무슨 곡을 할까요? 이거를 해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스스로 영적 관리를 하니까 이 플룻 소리도 제 귀에는 다르게 들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예, 본인이 영적으로 관리를 하니까 이 부는 것도 달라져요. 아마 지 엄마한테 오늘은 잘 넘어갈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관리가 안 되면요, 회복이 안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라고 합심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에 가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사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영적인 회복을 주시옵소서. 내 연료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은혜의 강으로 채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이 시간에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존귀하신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영적인 회복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힘과 용기가 있고 그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충만한 사랑하는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름으로 부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잃었던 것을 다시 더 찾아오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지체 중에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아버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강가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잃어버린 내 심령에 내 모든 삶에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모든 것을 찾는 사랑하는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님께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니 우리가 봉헌하는 예물이 비록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나누어 하나님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는 오해를 버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크고 작은 액수의 11조가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되지 않는 바로 주정 예물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예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과 삶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벅찬 감격과 사랑이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여 100배, 1000배의 이익을 남겨 주님 앞에 자랑 삼아 내놓을 수 있는 기쁨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루를 살면서 풍요로운 상태를 살 때 가난을 기억하면서 나눔의 정신을 배울 것을 약속합니다.
받는 기쁨이 주는 기쁨으로 배가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저희가 가진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거저 받은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돌보고 사랑으로 분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아버지 영적인 흐름이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을 더욱 힘있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영적 회복이 모든 이런 것을 다 찾고 원수 마귀를 이기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박수진 사랑하는 귀한 딸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귀한 가정 위에 또 자녀들의 자손 위에 복을 더하시고 또 온누리 지체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복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로 인하여 십자가상에서 구원을 집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영적 회복의 강가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